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5절까지만 제8계명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골방기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골방기도 훈련을 지난주로 이제 마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초대하셨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누리게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함께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누리며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복된 시간이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기도 잘해 주신 것처럼 잊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간 그렇게 어떤 훈련으로 또 어떤 이벤트로 진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풍성함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 위해 훈련했던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간 잘 해냈어, 우리 훈련 잘 받았어,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날마다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자고 교회가 함께 그 골방기도의 훈련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의미도 알고 그 뜻도 알았으니까 기도하는, 풍성하게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 가운데 거한 것이 이게 복된 일이구나, 기쁜 일이구나, 이제 아는 자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일만 남았다, 잘 누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주 오늘 그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기쁘게 찬양하면서.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골방기도 훈련 전에 무엇을 했냐면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도 훈련 전에 함께 나눴던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다시 이어서 오늘부터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0계명이 무엇이었죠? 10계명이 무엇이었냐 하면 10계명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윤리, 그 기준이 되는 법이 10계명이었습니다. 그 윤리적 기준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윤리적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10계명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원래 원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들,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그 법,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법이 10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따라서 개인적인 삶의 기준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교회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원래 세상이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크게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떤 이들이 질문에 대답해 주셨죠. 어떤 게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해 주셨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으니, 그럼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실천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바르게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요? 약 모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뭔데요?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도대체 뭔데요? 우리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바르게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원리, 그 의미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10계명은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계명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10계명을 통해서, 그 10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야, 세상과 이렇게 다른 거구나, 세상과 구분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교회구나 알도록 그렇게 허락되어진 계명이 10계명이다. 잘 이해하여서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우리는 8계명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8계명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8계명은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8계명 뭐죠?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예. 끝. 너무 쉽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더라도 두 단어로 된 짧은 명령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죠? 도둑질이 무엇인가요?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몰래 동의 없이 그렇게 훔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그게 도둑질인 거죠. 그거 하지 말라 이 명령인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 10계명 이걸 끝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 계명이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계명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으로 좀 이 계명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딱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해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고 나랑 크게 상관없는 계명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아이 저 사람들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게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와닿지 않는 계명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둑질하지는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도둑질하세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도둑질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도둑질하시는 분은 또 모르죠. 하실 수도 있나요? 근데 도둑질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하면 크게 생각하는 건, 큰 건 그거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은 크게 상관없다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작게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대부분은 뭐 한두 분 있으실까요? 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건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 계명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은 계실 수 있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옛날 일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렸을 적에 슈퍼 가가지고 사탕 하나 훔쳤던 거 있는데 그 도둑질 내가 그건 했었네. 옛날에 시골에, 전 서울 사람이라 경험이 없긴 하지만
설이 했던 거 막 떠올리시면서 내가 그때 수박으로 참외를 하나 훔쳐 먹었는데 그때 훔쳐 먹었던 그 도둑질 아니 하긴 했네 어렸을 적에 옛날에 엄마 지갑에 손을 대서 그 돈 거 강연이 지갑에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오락실 가서 이렇게 했던 거가 떠오르면서 옛날에 내가 그 일들을 하긴 했었지 라고 하며 추억하는, 하지 말라고요. 하라고가 아니라 그거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거 옛날에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추억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먼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명령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그렇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명령을 조금 깊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어떤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가? 오늘은요 3가지 원리 안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생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원리는 뭐냐면요, 이 계명은 뭘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이제 성경 안에서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명령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 안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개인의 재산,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게 뭔가요? 개인이 소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이걸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개인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다거나 재능을 갖고 있다거나 부동산, 동산,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걸 성경은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복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특별히 이 소유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려면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 기억하시지만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28절에서 틀린 거 혹시 찾으셨어요? 제가 빨간색을 잘못 칠했는데 모르셨죠? 패스.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귀하고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복되게 창조하신 사람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것들,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다고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풍요롭고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고요, 사람은 자신에게 소유된 그 맡겨진 것들을요 맛보고 마시고 누리고 소유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를 갖는 것, 내가 소유를 갖게 되어지는 것, 이건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성한 권리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소유의 재산,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갖도록 허락하신 신성한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는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유케 하신 것들을 빼앗는 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뺏는 거기 때문에 이 죄가, 도둑질하는 죄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해는 이런 이해가 아닌 겁니다. 개인의 재산, 타인의 재산, 그거 중요하지. 왜요? 그 다른 사람 뺏는 거 그게 나쁜 거니까. 다른 사람의 것은 인정해 줘야 되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냥 인정해 주고 뺏는 건 나쁜 거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앞에 범죄하는 것이어서 이 도둑질은 큰 죄구나, 이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큰 거구나. 출애굽기 22장에서도요 그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8계명에 대한 실천적인 의미에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그 8계명에 대한 실천으로 판례거든요. 판례 1절부터 9절까지가 이해해주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는 후에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사람의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게 이제 그 10계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사회법으로 허락하신 법이에요. 물론 이 21세기에도 적용되어지는 사회법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10계명이 하나님의 법의 그 핵심이고요. 그럼 그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22장의 내용인 건데 지금 우리 똑같이 이걸 적용해서 살아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소를 키우지 않잖아요. 소 키우시는 분 계세요? 수원도 시골이 아닙니다. 소가 없어요. 그렇죠? 뭐 양도 없다고요. 있나요? 제가 안산 사람이어서. 그런데 여하튼 지금 이게 21세기의 법이 아니라 그 10계명을 따라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도둑질은 큰 죄이기 때문에 대가가 있고 그거에 대한 보복이 있음을 알게 하는 이 법의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이 8계명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이해할 원리는 뭐냐 하면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해 속에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원리는 첫 번째 원리 속에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할 때에 다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개인의 재산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요 사람마다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물질적인 소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걸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떤 분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의 축적을 이루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심 어떤 불편했던 마음들이 조금 자유하게 바뀌고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구나. 신성한 권리니까 이걸 누리는 게 너무 귀한 거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유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귀하고 신성한 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 원리인데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재산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 갖고 있는 것에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나에게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 마냥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집도 내 것, 차도 내 것, 돈도 내 것, 땅도 내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 자녀도 내 것, 아내와 남편도 내 것, 다 내 것, 이 내 것에 강조점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 만능적인 만능주의의 세속주의적인 세계관 속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버린 그러한 그 생각과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아래 전혀 불편하지 않은 채 불편함 없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요. 그런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 치장하고,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마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이것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런 큰 오해와 착각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득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인가? 그게 하나님의 가치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각자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독재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찬탈하며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사용하며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맡음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많은 것, 각자의 개인을 따라 소유한 것, 많은 것들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을 맡았음을 기억하여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요, 개인의 것을 소유합니다. 개인의 것들을 소유하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세운 것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의 그 기사를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 그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라, 풍요롭고 풍성함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일은 원래 누구의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되게 창조하신 사람에게 뭐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돌보고 그걸 다스리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것들을 돌보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보고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맡기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되어진 세상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며 맡기고 돌보며 다스리라 하셨으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내게 맡기신 그 역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한 몸처럼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헌신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원래 창조되어진 모습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의 참된 모습이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였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 땅, 물, 공기, 바다, 또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동물도 마찬가지죠. 뭐 하라고요? 잘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이걸 잘 돌보고 잘 발전시켜서 그렇게 선하게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래의 청지기적 삶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역을 표시하고 절도, 파괴, 이웃에게 해를 끼치며 남의 것을 빼앗고 경쟁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죄의 결과라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거 더 채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원리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은요, 뭘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이냐면,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인가, 타인이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인가, 이걸 기억하고 누구의 것인지를 묻는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게 하는 명령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 그 대리통치자로서의 삶을 기억하는 또한 일인 거고요. 그러면 그 청지기적인 삶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런 거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것을 맡은 바 된 그런 존재인 뿐입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11조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물질의 양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림으로, 그 헌금을 통하여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의미 기억하시나요? 11조가 뭐죠? 11조가 뭐였죠? 10의 10개 중에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것이 1이니까 하나님 것 제가 드리고 9은 내가 쓰겠습니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10의 첫 것을 드림으로,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수죠. 첫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 9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9도 주님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여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머지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의 의미라고요. 헌금을 통하여서도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주님,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받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습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의 실천적인 행동은 뭐냐면, 이웃을 위해, 이웃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서로 유익하게,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때,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발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맡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하셔야 돼요. 뭘요? 서로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귀하고 복될까요? 나는 나의 가진 역량과 나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를 위해 그렇게 막 살아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 살아준다고요? 이야. 근데 저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서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맡겨주신 것들에 따라 서로 막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회, 그 모습, 그 나라는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어요. 그 복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그게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교회 오면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의 것들을 따라 그 받은 바 모든 재능과 역량과 모든 것들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며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니, 이야, 이게 복된 세상이구나. 이게 뭔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공동체가 여기 있구나. 어디? 교회에. 이러한 원리 속에서 성도의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죠. 초대교회, 각자 소유의 것들을 팔아 각자 서로 가진 것들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도와주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적인 굶주림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 굶주림 속에서 배고프며 힘들어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들어왔더니 그 주님의 것을 따라서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다른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함께 살아가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복된 삶인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물질이든 육신의 건강함이든 내 지적이며 내적인 상태든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누가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이것들을 비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 따라, 이 땅에서 내게 허락되어 주신 것들을 따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많이 가진 자는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많이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적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왜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기를 위해서 그것들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바른 신앙에 기초한다면 그게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맡은 것뿐이에요. 그 맡은 것을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지 않다면 마지막 날 주님의 칭찬이 있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네게 맡겼는데. 그런 하나님의 꾸중이 있겠죠. 작은 것에 충성하면요 칭찬이 있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자신의 소유, 재산, 어떤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축복이지요.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그건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를요.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것이다. 제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잃어버린다면 그건 축복이 아닌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사유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근데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거나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건 큰 죄인 거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도둑질하는 것이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돈만 훔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고백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문답이 있는데, 이 문답을 통해서 좋은 해석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까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그 전통적인 그 선배들은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렇게까지 해석하며 이해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제 110문입니다. 110문. 이제 실천적인 겁니다. 실천적인 것. 먼저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모든 일을 금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막연하게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 이 정도로까지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의 그 의미들을 생각할 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더 큰 개념입니다. 실제로 훔치고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와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적인 실천으로 무엇이 있을까? 적용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물건을 속여 파는 행위들, 과장해서 파는 행위들, 장사를 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윤을 높이기 위해 더 얹어 붙이고 속여서 팔고 비싸게 팔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는 그 일들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요, 장사를 한다면 그 장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장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요즘 들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앞에 보면요, 학교 앞에 그런 좋은 사장님들이 많으셨어요. 뭐냐면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니까 내가 이 학생들, 내가 이 아이들 밥을 따뜻한 밥 먹여가면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 배불리 먹이는 그 가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배고픈 학생, 굶주린, 사실 뭘로 만들었는지, 저 학교 앞에도 그런 식당이 3개가 있었는데 뭘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막 가면 밥 하나 시키면 2명이 갔는데 2명이 무슨 돌솥밥을 먹으면 김치찌개가 나와요. 거기에 햄, 만두, 뭐 다 시킨 건 하나인데 나온 거는 막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장님들의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이었냐면, 이 학생들을 같이 키운다, 이 학생들을 내가 같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함께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계셨어요. 그럼 희생하면서 그것들을 보람으로 누리고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학교 앞에 있거든요. 우리 학교 앞에 있는데
학교 앞에 식당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렇게 다른 사람, 그 학생들을 위해서 무언가 음식을 만들고 학생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돌보겠다는 사장님을 만나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3년 가까이 이 동네에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는데 저렴한 곳도 없고요,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회가 그렇거든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이 가득한 이 사회 안에서요, 돈이 모든 것들의 가치가 되어 버려가지고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져서 그 돈으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사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장사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져 버렸으니까요. 우리의 가치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함이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 돈을 더 벌지 못하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더 얻지 못하더라도 내 제품, 내 물건, 내 음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유익하길 바라는 마음이, 그것이 우리의,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어떤 가치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어떤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네, 그 말씀의 의미도 알겠어요. 그 말씀 너무 귀합니다. 근데요,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돈을 벌고 재산을 소유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눈물 흘리게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모든 어떤 그 포장지를 다 씌워놨다 하더라도요,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그 물건들을 속여 판 것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는들, 그게 어떤 궁극적인 선한 목적이, 그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어떤 기업체 사장입니까?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 1,0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월급과 그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건도 보장받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이렇게 커져서 이 사업체가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하루는 군대 후임이요, 전화가 왔습니다. 군대 후임이 전화가 왔는데 불신자 친구예요. 군대 후임이요, 자기 연대장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형님, 저는 이제 전역했고 미치겠습니다, 연대장 때문에. 왜요? 자신이 장군 진급을 해야 되는데 아랫 사람들을 그렇게 쥐잡듯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성과를 만들어내라고 막 그렇게 닥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임이 제가 목회자인 걸 아니까 하소연하는 거죠. 그 연대장님이 새벽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오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저주받고 오시는 것 같대요. 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와서 그렇게 아침마다 아침 회의 때 갈구는데 새벽 기도하고 저주받고 이렇게 오시는 것 같다. 그럼 그분이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뭐 그런 기도 하셨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부대를 위한 기도,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 했겠죠. 그런데 뭐 기도를 하고 뭐 어떤 선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어떤 모습들과 그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포장한, 자기 사랑에
결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건 세속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런 가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거짓됨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과정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이들의 과정은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그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그 다른 이들이 더 증진되어져서 함께 서로를 위해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8계명에 대해서 책을 읽으니까 책에 8계명의 그 적용마다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모든 책에 다 부동산 적용점에 이야기할 때 부동산 투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집값이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그게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지금 내가 가진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인가요? 예전 설교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임대료를 많이 올리려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린 그러지 맙시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 거라고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모습과 기준들은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가진 것의 목적, 그 소유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은사, 자신의 달란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 역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사장, 장사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아래에서 일하는 회사원들, 아래에서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가 더 유익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선하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까 고민하며 농땡이 피우고, 그 일 월급은 받지만 월급은 어차피 주어지니까 나는 여기서 시간만 보낸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뭔가요? 결국에는 이 내가 지금 만드는 제품, 내가 연구하는 일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더 유익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8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왜 공부해요? 공부해서 내가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공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목사도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왜요?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제가 더 많은 성경을 잘 풀어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가서 더 억누르기 위해서, 아니요. 말씀을 연구하여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더 온전하게 전하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이것도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1문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제가 또 111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인 것 같아요. 111문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2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 답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거라고요.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을 기억할 때에 1차적으로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 거고요. 다른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분은 나의 영광과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계급이 아니라고요. 다른 교회 하는 지체들을 은사로 사랑하며 섬기고 그 섬김 속에서 서로 함께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은사입니다.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삶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참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